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미덕이라는 생각해봅니다. 자신을 아끼고 발전시키며 자기 이름에 열매를 맺는 것은 행복의 기본이고요. 기쁨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다 그 나름대로의 품위와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자신의 마음을 아끼고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귀한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천하보다 귀한 것은 우리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상하면 병들기 마련이니까요. 자신을 아끼고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존경할 때 행복한 삶이 영위될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가 샘선능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인생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잘못 잡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한 선용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악용하면은 언제나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 결코 좋은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날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과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대답은 마시고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참여하신 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 뭐 자랑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녁에 9시면 와서 12시까지 아무튼 주님과 같이 지냅니다. 어떤 때는 소리쳐 기도도 하다가 어떤 때는 찬송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묵상도 하다가 아무튼 3시간은 주님과 같이 지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딱 오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주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셋이 즐깁니다. 셋이 즐기는데 이것을 우리 셋만 즐기게 놓아주신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다. 그러니 다른데 날마다는 못 오셔도 괜찮다. 그런데 마지막 24일 날이 부활이니까 그 전에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때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녁에 나오셔서 정말로 바쁘시고 힘들면 중간에 소리 없이 가셔도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했는데 과연 나오리라고 마음에 다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뭡니까? 내게 지금 기도할, 주님과 대면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주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뭐가 얻었다고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면 승리하실 것이고 이 기회를 외면하면 승리는 내 것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역사도 무시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가 내게 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도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내게 주어진 기회, 기도의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겠지.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런데 주님이 그거 몰라주신다면 주님도 아니지. 우리 혼자 그렇게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게 기회 주셨으면 내게 힘이 있건 없건, 내게 능력이 있건 없건, 내게 시간이 있건 없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에게 보여드려서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가진 성도가 바로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초라하고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정말로 허술한 차림으로 때로는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내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모습으로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악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면 악인의 모습으로도 내게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선용하는데 어떻게 선용해야 됩니까?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깨우쳐서,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힘 북돋아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해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고치고 이루고 힘을 북돋아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 활용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경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8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 하고 베드로는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베드로가 구경꾼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멀찍이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 잡으면요, 내가 넘어질 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서너 살짜리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은 지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버지 손이 놓아집니까? 그대로 끝까지 붙잡아집니까? 놓아져 버립니다. 지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손도 놓아져서 넘어지면 다치면 코피나고 다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절대 지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해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주님 손 잡는데 주님이 내 손 굳게 잡고 나를 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같이 멀찍이 결국을 보려고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지 말자. 그래서 멀찍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의 그 시로라이 같은 가는 인연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겨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약하고 가냘픈 그런 관계에 맺어서 턱걸이식으로 겨우 천국 가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손 잡고 주님이 내 손 굳게 잡아서 정말로 하나 돼서 가는 그곳에 마귀는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힘있게 은혜롭게 능력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요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그냥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그 26장 35절에 보면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면서 자기 믿음을 과시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는 뜨거운 열정, 큰 믿음, 담대한 용기를 갖고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뭔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저가 어떻게 지금 잡혀갔는데 결과가 엔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항상 두려움이 앞섭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반면에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리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들어가서 그 마당에 앉아서 예수가 어떻게 되나 결과만 지켜보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케네디가 그런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한 영웅이 됐죠. 뭡니까? 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걸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을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내 성대 복음 선교 교회 안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그 안에 지체로 불렀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할 때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주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하마터면 베드로는요 영원한 실패자가 될 뻔했어요. 구경꾼 한 번 되겠다고 하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로 영원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참 감사해요. 한 번 구원한 자 주님이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래서 이 75절까지를 보면요. 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뒤에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정말로 주님 우리가 쫓아가서 붙들고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나 혼자 가다 비바람 다 맞아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감기 걸리고 병들어서 들어 눕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과 손잡고 그분 품에 안겨서 제가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까 작습니까? 왜 대답이 안 돼요? 네, 크십니까 작습니까? 크시죠? 네, 그러면은 앞에서 비바람이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주님 앞세우고 갈 겁니까? 우리도 윤리적으로 주님 내가 그래도 앞서야죠. 당신은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하고 내가 앞설 겁니까? 예? 예, 내가 뒤에 가야 돼요? 예, 그게 지혜예요. 괜히 윤리 앞세워서 내가 당신 보호할 테니까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웃으셔요. 그러니까 주님 딱 앞세워서 그 거대하신 주님 그 허리 참 딱 잡고 딱 부탁하면은 앞에서 아무리 비바람 쳐도 나는 안 맞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우리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구경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8절 하반절입니다. 결과만 보려고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수단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세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서지를 못합니다. 그저 수단 방법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꽁 잡는 게 매라고 한다면 이거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까? 매이기에 꽁을 잡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이기에 꽁 잡는 것이지 꽁 잡는 게 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경제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꽁 잡는 게 매가 되고요. 그래서 꽁만 잡으면 그냥 진짜 매도 아닌 그것도 매로 인정을 받아버리죠. 아닙니다. 매이기에 꽁을 잡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하속들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좀 비하시키는 말 같은데 그 원어의 의미는 비하시키는 말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면 끼리끼리 논다는 의미이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 의미만입니까? 아닙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의미도 되지만 노는 사람과 같아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아주 잘 쓰시죠. 그래서 항상 잘못되면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남의 자식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같이 놀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59절에 6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하고 모함을 하고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베드로가 돼가지고 저 결국이 어떻게 되나 그거나 지켜보겠다고 그 하속들과 앉아서 구경꾼들과 함께 앉아있으니 구경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느냐? 69절이야 75절에 그 세 가지 세 번 부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왜 부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려고 하면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게 손해나는 일은 얼른 외면해버립니다. 그렇죠? 세상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친구라는 사람이 오늘 나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하면 친구 아닌 거로 딱 등 돌리고 달아나는 게 세상 관계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구경꾼이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니까 구경만 하지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되겠거든요. 예수가 잡혀가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내가 한 패라고 하면 나도 잡혀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또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오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구경꾼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보는데 구경꾼 되지 않고 정말로 헌신자, 충성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져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 신랑도 계시고 신부도 계시는데 여러분 신랑이요 참 신랑이 좋죠. 그렇죠? 여기 신부님들 그렇죠? 죽어라 하고 일생 동안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전부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표정이 하나도 없대요. 웃지도 않으시네. 예, 돈 벌어서 다 안 갖다 줘요? 다 갖다 주죠. 예, 돈 벌어서 쌓아나가고 다 이게 누구 거라고 그래요? 다 당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 신랑들, 신부님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평생 동안 희생과 헌신하면서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누구 관계입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영화를 다 갖춰놓고 그것을 신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부된 자세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져가서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 이런 신앙 속에서 산다면 우리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종말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요, 만나면 얼굴에 아주 근심 덩어리예요. 대단지 선교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종말이 돼가지고 베리칩이 머지않아서 전부 다 이제 보급이 될 텐데 그거 안 받으면 죽음을 당할 텐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내가 도저히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웃었어요. 그분은 지금 우는데 나는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지 말고 믿음 바로 지켜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당신 정말로 좌석 수만 마력짜리 좌석이 못 하나 그냥 저 심리 밖에서 땡겨가듯이 당신 끌어가서 천국으로 데려갈 텐데 여기서 걱정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근심된 얼굴 하면서 그렇게 슬픈 얼굴 하면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것을 보면은 당신 따라서 예수 믿을래다가도 다 도망가겠다고. 네. 우리 웃고 살자고. 그랬더니 조금 위로가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예,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질 정말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 물론 해야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위기라고 느껴질 때 정말로 마지막 환난의 절정인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구원받은 비결 아닙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3번 딱 부인했어요. 3번째 부인 딱 하고 나니까 닭이 꼭 하고 우는데 우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를 구원해서 이제 마지막에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한번 3번 사랑으로 확인시켜 놓고 정말로 1등 수제자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추스릴 건 추스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가다듬을 건 가다듬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서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나도 구경꾼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자신의 측근 4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뉴스 시간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뉴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였던 거예요. 잘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저도 아는 거예요. 저는 뉴스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도 제가 그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2주 사이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 4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측근 4명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50대예요. 5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절명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길을 가다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없겠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천만에요. 이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족을, 또 넓은 의미로는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그런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 다윗을 위한 미갈의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갈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또한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절대적인 기회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생명의 위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임을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게 10년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 좀 길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나를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더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 왕은 아직은 물론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구구절절한 심정, 자신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시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첫째, 다윗은 택한 백성이었고,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늘 위험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갈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속으로 그 춤추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힐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미갈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미갈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나단과 미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앞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환난 날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곳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피신처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간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창 앞에, 죽음의 칼날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하나님께 피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조용하던 그런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기니까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밤늦도록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는 특히 저녁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술 먹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인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인들이 한참을 기도하던 도중에 마침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그 술집이 다 타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동네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을 걸게 된 거죠. 반면에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의 심의 끝에 재판관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술집이 불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사람들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정작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세워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재판관 앞에 이제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정작 기도한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냐? 네가 미쳤냐? 자기들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기도해놓고서는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쳤구나.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야. 라고 그 여자아이를 꾸짖게 되는 그런, 결국은 베드로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고 놀랐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간구에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철저하게 다윗이 의지를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나온 무수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에 숨을 곳이오 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런 기도를 무수히 많이 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읊조림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역사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다윗이 가진 신앙이 위대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 참 불행했던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 멋지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멋지게 스타트를 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끝나버리고만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몰락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왜 죽였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시는 하나님, 그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이렇게 최악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막에서 금식을 하면서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저 수도사 저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수도사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차례로 와서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의심, 공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수도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마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도사를 넘어뜨릴까? 한 수도사가 방법이 있어 라면서 그 수도사가 갑니다. 마귀가 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마귀가 수도사의 귀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세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동생이 주교가 됐다는 소식에 그냥 확 수도사가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질, 욕망, 의심, 공포, 음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려 했지만 쓰러지지 않던 그 수도사가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됐대요,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 주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그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뭘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벗은 채 종일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옷을 벗었다라는 것,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이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제 곧 자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물론 사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옷을 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이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때가 다함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여러 번 고비를 맞는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쩌면 내 영혼이 너무 무뎌져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즉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몰라, 너무 무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투정 부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죽은 지 5년 만에 발견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죽은 지 5년 됐어요.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옷을 겹겹이 껴입고 8, 9겹씩 껴입고 양말 이런 거 껴입고 누운 채로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었는데 5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도대체 집주인은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 할머니의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못 내도 그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하고 5년 동안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방을 두드려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5개월도 심한 건데 50일도 심한 거고 5개월도 심한 건데 5년 동안을 이 할머니가 백골이 돼가지고 이불 속에서, 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내가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집 안에 사는, 내 한 건물에 사는 할머니가 5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뼈만 남은 앙상한 해골이 돼가지고 발견된 그 할머니, 그 집안의 모습은 5년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그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그들에게, 죽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 외에 치매, 중풍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치매가 걸리는 원인에도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혈관성 치매 아닌 걸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몸의 혈관의 흐름이 저해됐을 때 이 노인성 질환은 심각하게 우리 몸을 구석구석 망가뜨리게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또 다리가 괴사가 된다든지, 심장병으로 심장 질환을 힘들게 된다든지, 또 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풍이 온다든지,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간에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노인성 질환에는 특히 천식 해수증이 많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그 다음에 암이 많이 걸려서 나이가 들면은 암으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다. 두 번째가 심장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또 후유증으로 혈관의 흐름이 저해된 경우도 많고요. 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방으로 보게 됐을 때 이번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의 개선을 시켜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암으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뭐가 균형이 깨져 있는가, 양방치료는 양방치료를 받으면서도 내 몸이 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면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음식만 잘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어떤 그 환경에만 돼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T세포가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메디컬 보고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음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올리기가 힘든 경우에 한약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정상세포에 항암 인자 P53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런 음식 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또 면역 기능이 강해져서 암에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천식 해수가 계신 분들 이렇게 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맥이 상당히 이 습이 꽉 찬 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천식 해수도 있고 관절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시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절이 많이 안 좋고, 심한 분은 관절이 기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쌕쌕거리고 보조제를 사용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가 안 아프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본원에서 이렇게 여러 질병에 대해서 그 체질에 맞춰서 음식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힘든 중풍이라든지 천식해소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너무 피로하다든지 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조금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 본원을 통해서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병이 왜 이렇게 왔고 왜 이렇게 오래 가고 내가 꼭 이렇게 약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연의 법으로 약도 끊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음식으로 내가 맞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 조절을 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자연의 요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주께서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1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먼 훗날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시련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음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이끈다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도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우리 앞에 신실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외로움이 많았죠. 위로 없는 내 삶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했죠. 아픈 날이 많았죠. 내게 있는 상처의 그늘들 혼자 견뎌야 했죠. 나를 짓눌렀던 그 아픔들 모두 이젠 떨쳐버리 새롭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 삶을 시작할래요.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제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 아쉬워하며 나의 어두웠던 지난 나날들을 그만 돌아보며 나의 가슴 아픈 지난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나의 외롭던 어린 시절 눈물 모두 삼키면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찢긴 가슴 기우면서 사랑에 굶주리며 버림받던 지난 날 잊어가며 이제 상처 입은 나의 삶을 위로받기 위하여 이제 지친 나의 영혼 편히 쉴 수 있는 그 곁으로 가야 해.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해. 날 기다리는 그의 품으로